할렐루야, 8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를 핍박했을까요?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상황에서 사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주 황당무계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믿는 진리처럼 그들에게 진리로 여겨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그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의 왕조를 대대 세세무궁토록 보존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냐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황폐하게 되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당시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다름 아닌 성전을 지칭합니다. 결국 그렇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약속은 결국엔 이루십니다. 결국 이 땅에 다윗의 왕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물리적인 왕조가 대대로 이어질 것으로 착각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반역자로 물려서 왕의 권위에 대드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이 결국엔 계속 이 집 문으로 들어올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실까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18장 18, 19절에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또 다름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법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때그때 사람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의 법에 따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벌을 덜 내리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더 강하게 들이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식으로, 또 강한 사람에게는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법으로 악용하여서 그 법을 더 과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맞게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관계의 용어로 올바른 관계를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람과 이웃 간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바로 공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아내, 공의로운 남편, 공의로운 부모, 공의로운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인간을 사랑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른 관계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냐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그런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올바른 관계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멸시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섬길 때에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친절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선대하고 좋아하는 그런 정의를 저버렸고,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공의를 버린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왕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개혁하기도 했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그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인간이 아니라 유일하신 왕, 다윗의 자손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의 왕들이 폐위를 당하고 성전이 멸망하면서 결국에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하냐면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곳에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분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이 새 땅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 또 피조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이혼이 많고, 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많고, 또 고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의 미움과 갈등과 아픔과 슬픔이 많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왕조의 몰락과 우리 인생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정의로운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들이,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어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